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또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조차도 이것을 놓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역시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괜찮은 척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또 공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자 또 공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왕자님 맞아요? 우리 왕자님들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공주님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치유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나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요. 이것을 환경 상황 따라 놓쳐버리게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 다시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 또 힐링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죠. 그만큼 이 시대가 병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또 지저분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기초적인 그런 질병들 여기 많이 이제 노출되어서 살았지만 요즘은 그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머리에 이 있고 이 본 적 있어요? 랩런트들? 머리 이 있는 거. 물론 요즘에도 이제 정말 드물게 정말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물에게 옮거나 이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생기면은 이렇게 학교에 퍼지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본 적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 잘 못 봤죠? 머리 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네. 어머니가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이게 그 이를 죽이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많았잖아요. 이게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없어졌어요.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제3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초적인 이런 질병들은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육신적인 질병은 대부분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병, 또 정신적인 병 훨씬 많아지고 심각해졌어요. 기초적인 병은 약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이 정신적인 병은 약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그 정신 그 병을 그 자체를 치유하는 약이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의 절반이 이 정신 문제와 관련된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막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질병은 의술이 이제 발달해서 또 환경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 같은 거.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제 심각하잖아요. 마약.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이제 대마초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마초 마약이잖아요. 사람에게 이제 환각 현상을 나타내고 막 기분 막 묘해지도록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합법화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52개 주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52개 이제 주가 있는데 이제 그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마약을 합법화해서 이 마약이 어디에도 들어가요? 음식에도 막 들어가요. 음식. 기호식품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음식에 막 들어가요. 초콜릿에 대마초가 막 들어가요. 마약 초콜릿. 예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마약 토스트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마약 토스트? 그러니까 마약처럼 이제 중독적으로 먹고 싶다 해갖고 마약 토스트거든요. 막 버터 막 발라갖고 엄청 달달하게 해갖고. 근데 그냥 먹고 싶다 이런 토스트가 아니라 진짜 마약이 들어간 초콜릿, 그런 과자 이런 식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도 병원에서도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병들어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교회가 사명은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빛을 비추기는커녕 현장에서 아무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왕, 영웅, 지식인, 엘리트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성공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학교, 책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더 심각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자들은 성공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표도 못 내요, 사실은. 마치 성경의 나아만 장군처럼 표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다 문드러져 있는데 이게 갑옷 입고 이렇게 다 가리잖아요. 그럼 표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육신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육신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속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 답답함에 막 뭔가 찾습니다. 막 헤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 걸 보고. 요즘은 명상운동, 뭐 기운동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제 류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3단체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명상운동, 심하게 집중해서 하면 그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돼요? 접신운동. 이거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체가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접신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접신하도록. 뭔가 이 체험하도록. 그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힘을 한쪽으로 잘 모아놓고요. 또 이 내 주변에 있는 막 에너지를 모으고 우주의 에너지 모으고 그렇게 막 점점 막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와 뭘까요? 성령과 악령이에요. 그 힘이. 결국엔 성령의 힘, 악령의 힘. 우주의 힘은요. 그 기운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막 모으는 겁니다. 막 에너지 이런 단어로 좋게 풀었지 결국엔 뭡니까? 악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접신이에요. 이 악령에게로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병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중심되어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실제 이 땅에 와 있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거죠. 영적인 것은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무지해지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이요. 결국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계를 모르고 막 달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삶의 전반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이것부터 배웁니다. 100% 영적 문제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무언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로 인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 세상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우리 자녀에게 심각한 영적인 재앙을 물려주고 갑니다. 어떤 성공자도 피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학자도 엘리트도 피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소식이라고도 하죠. 굿 뉴스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야 할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또 우리는 지옥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모든 걸림돌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다 일어나도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절에 이 새 직분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어떤 것도 이 죽음의 재앙을 깨트릴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제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동일하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말고는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부분, 우리가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고 이제는 세상 앞에 이 복음의 언약 축복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사명을
주기 위하여 일찍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우린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소유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망하게 못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꺾을 수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그 속에서 빼낼 수 있다면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룩하게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놓고 빼앗기지 않아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함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긍휼을 얻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열방을 치유할 선지자로 불렀다. 예레미야는요,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막 흔들리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라.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강대국도 치유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치유를 먼저 주신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아무리 재앙 가운데 있는 나라여도, 세상이어도, 현장이어도 우리를 통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는요, 분위기 따라 휩쓸려 다닙니다. 환경, 사람 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제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언약을 따라갑니다.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매일 기억하십시오. 난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 나는 세상을 치유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나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부르셔서 나에게 먼저 이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성공했더라도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션 드리겠습니다. 매일 이것을 좀 잘렸네요. 매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반드시 찾아야 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꼭 집중의 시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또 말씀의 흐름,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 시간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구나.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 없구나. 이걸요, 그 시간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매일 이 시간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임을 확인케 하시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할 선지자로 나를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내가 치유받는 것은 기본이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이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